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제가 2019년도 교회 표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마 제가 많이 설교할 겁니다. 성령에 관한, 또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할 텐데, 왜 목사님이 자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렇게 흙으로 만든 것은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사람은 그 육의 것으로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관심을 두고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 육인의 육. 막 먹어야 되고 단장을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 육을 치장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 몸은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생각을 품은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2019년대 두 번째 주일이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셨지요. 52주 잘 지키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마음을 먹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단장을 하시고 달려왔습니다. 일부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먹으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을 품었더니 이 머릿속에 지시가 떨어지는데 빨리 움직여야지, 가서 세수해야지. 이게 머리가 막 지시를 해서요, 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이 마음이 싫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막 가족끼리 식사 약속을 하신 분들은 이 몸이 4층으로 안 가요. 4층으로 바로 주장으로 가지요. 그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음을 먹은 대로, 생각을 품은 대로 몸은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은 누가 움직이냐면 마음은 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품고 마음을 먹으면 막 몸이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마귀는요, 내가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막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예배 안 드리는가, 누가 자꾸 세상으로 가는가 딱 보고 그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리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마음 잘 지키십시다. 그 마음속에 마귀가 어둠 명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냥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봐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어간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그를 붙잡은 그 사람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 무덤에 살아요. 미친 사람은 공동묘지에 살아요. 저 더러운 귀신이 그를 붙잡은, 악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앉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데, 계속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조금 정신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거기에 있지만 예전엔 집에 있었어요. 집에. 그러면 이 더러운 영 마귀가 그 사람을 발작하게 만들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계속 읽어봐. 이렇게 써 있잖아요. 4절 말씀 가슴나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다 그랬어요. 귀신 들어가면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장정들 몇 명이 붙들어도 막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걸 끊고 도망가요. 이게 귀신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어간 그 사람이 오늘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에 거처하면서 이 집에서 제어가 안 되니까 공동묘지에 거처하면서 읽어봐요.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참 불행하지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묘지에 살고 누가 붙들어 매도 막 끊고 도망가고요. 또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늘 소리로 다녀요. 아마 이렇게 시골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요. 비만 오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요. 보셨지요? 막 붙들어 매도 도망다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악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확인하세요.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음란한 것이, 악한 것이 자꾸 들랑달랑 거리는지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흙덩어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모양만 사람일 뿐이지 그 코에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전 이 말씀이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들 물을 먹었어요. 배가 막 볼록 올라왔어요. 숨도 안 쉬어요. 그때 인공호흡을 해요. 인공호흡을 어디다 냐면 배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하지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코에다 대고 바람을 불어넣으면요 이 사람이 살아나요. 야, 물에 빠져 익사한 사람을요 인공호흡을 시키면 코에다 대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살아나니까요. 오늘 흙덩이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참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서 보냈는데
내가 자꾸 어두움을 좋아하고 악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마귀가 들랑달랑거리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절에 나온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 살아가기 원하면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문을 걸어 잠고 덜덜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받으려면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셨지요? 네.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30분 하는데 조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화면에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성령, 너는 자, 읽어봐요. 5절 말씀,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받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2019년은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내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언제 들어오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귀가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걸 골라서 마귀가 들어와요. 아까 보셨지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무덤 사이 거쳐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쇠고랑 묶어놔도 끊고 도망가고, 참 인간도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멋진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다. 오늘 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의 사람 다윗. 첫째로 다윗에게 성령 임했어요. 언제 성령 임했는가 잘 보세요. 다윗은, 화면에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날 이후로. 자, 이날이 언제냐면 다윗에게는요 형들이 7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세고요, 형들이 7명이고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8식구가 함께 산다. 이렇게 다 남자들만 8명 있는데요. 막내인 다윗에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옷을 사입힌 적이 거의 없겠다. 그러겠지요? 형이 입던 거 입히고 이뻐하고 너 막내 너 이뻐 임마. 그랬을 것 같잖아요. 8명의 아들들만 있는데 여자만 몰라도 그러니까 너 이거 형 입던 거 입어. 그리고 이렇게 밥상에 앉았는데 막내가 이렇게 딱 뭘 먹을 딱 이 자식이 위아래도 몰라. 아마 다윗은 매일 구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또 뭐 그렇게 감싸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그렇도 않았어요. 그 형들에게 치이고 뭐 맨날 뭐 떨어지는 옷을 주워 입고 거기다 목동 생활하는데 양을 치러 가는데 형들은 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막내가 그냥 양을 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딱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막 구박을 받고 두렵고 무섭고 뭔가 막 그럴 때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저는 볼 때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막내인데요. 막내라 뭐 사랑받고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이세에게 2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형들에게 막 치이고 뭐 떨어진 옷 입고 양을 칠 때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찾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를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형들이 반석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요 그 나이는 어리지만 눈치를 딱 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이렇게. 이 말씀 읽어봐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형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멋있네요. 나이가 어린 다윗이지만요 내가 아버지를 의지해도 그렇고 형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이요 이 사무엘하 16장에는 사울 왕이 1대 왕인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거라. 내가 그 아들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어. 내가 기름을 부으라는 사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갔는데요 내가 아버지 이새가 잘 이해 안 된다는 게 그 이새 아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데 이새는 막내 다윗을 가서 양을 치라는 거예요. 넌 가서 양을 쳐. 그리고 형들 7명에게 옷을 쫙 빼입고 선지자 사무엘이 지나갈 때 너 그 앞에 서. 어째 막내를 이렇게 무시하지요? 난 아버지 이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8명 가운데 누가 될지 모르니까 막내도 있으라고 그랬는데 넌 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 양을 치고 있어요. 아무런 정보를 몰랐어요. 형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딱 큰형이 엘리압이 지나가는 거예요. 쫙 빼입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근사해요.
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네. 아니라네요, 아니라네요. 아니, 두 번째가 지나갔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속을 봐, 속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7명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분명히 이 집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왕으로 세웠다는데 이게 당신 아들 전부요? 그랬더니 이새가요, 아이고 하나가 있긴, 걔는 막내라 내가 양을 치러 보냈는데 당장 불러오셔, 당장. 그 다윗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초라한 그 목동의 옷을 입고 지금 왔어요, 왔어요. 이렇게. 아니 형들은 뭐 다 빼입고, 이 다윗은 아주 초라한 몰골로 나이도 어린 그 다윗이 왔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드려 16장 12절 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저는 아버지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댔으면 나도 끼워줘야지. 나를 들의 양치로 보내는 이런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 살아가실 때 온 마음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들어버리면, 어둠의 영이 들어버리면 나는 미치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요. 2010년 살아갈 때 가장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담대함이 밀려오고요, 막 능력이 많은데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우리 1대1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장 더 17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내가 아버지 이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전쟁터에 3명 나갔는데 오늘 다윗아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 읽어봐요. 자, 17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전 튀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넷째 형 있잖아요. 넷째 형이, 5째 형이 있잖아요. 왜 나를 시키세요? 막내를. 나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이세의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들판에 양치로 보내라고 지금 왕으로 세운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때도 안 끼워주더니 오늘 또 전쟁 났는데 막내 네가 다녀오라는 거예요? 전 튀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저에게 저도 죽으라는 말씀이군요. 안 갑니다. 저에게. 넷째 형 보내세요? 5째 형 보내세요? 왜 내가 갑니까? 이렇게. 근데 성령 받으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하고 싶어요. 아멘. 성령 받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 시켜도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맨날 튀어요. 왜 접니까? 왜? 순종의 삶이 됩시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준 거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가보니까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누가 서 있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3m 거인 되는 이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지르면요 산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막 나와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1대1로 싸우는 사람 나와.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그냥 고개를 쳐박고 숨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받은 다윗이 이 속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불이 이렇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거룩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도 못 받은 것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까불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까불어. 이게요. 쫙 다윗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키가 크다고 떠들고 있어요. 키가 크다고 그 써 있어요. 거기에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떠들고 있어. 여러분 성령이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한테 불려갔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아,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골리앗은 용사야, 용사. 너 보지 않았냐? 키가 3m야.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던져. 그때 다윗이 이랬습니다. 왕이요, 내가 목동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을 찢었던 그 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정도 한 것도 아니지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가거라. 그래서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들쳐 입히고, 사울왕 키가 커요. 일반 사람보다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푹 들어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웠어요. 이렇게 목동 시절엔 늘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딱 마주 서 있는 거, 오늘 그 장면이에요. 딱 마주 섰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면서, 아니 이 꼬맹이가 나를 괴로워하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너 오늘 죽었다. 너 죽었어요. 공중의 새들이 밥이 될 것이라고. 골리앗이 그냥 할 말 못할 말 퍼붓는 거예요. 다윗이 귀한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있습니다. 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이고 목표물이 크구만. 잘 맞겠네.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아이고 키는 큰 것이 뭐 무장한 거 나오냐? 나하고 싸우면서. 너는 칼과 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 나간다고. 읽어봐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아멘. 성령 받으면요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확신이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렇게 문을 걸어차고 덜덜 떨던 쟤들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뛰쳐나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두렵지 않고 감옥에 가도 두렵잖아요. 합당하게 여겼다고 여기면 다 순교했어요. 성령 임하면 담대함이 임합니다. 성령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오늘 너 내 손에 죽었어. 아니 어떻게 꼬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마귀가 말을 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오늘 죽었어.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줄 거야. 읽어봐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령 받아야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세요. 승리하십시다. 난 2019년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자 끼웃거리지 말고요. 세상 끼웃거리지 말고 다윗이 아버지를 의지하겠어요? 인정도 안 하잖아요. 너네가 양이나 쳐. 왜 전쟁터에 나를 보내요? 내 지형을 보내야지. 아버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호와 영으로 충만 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으시지요? 여러분 정말 성령 임하게 예수 믿기 전에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쫄짱먹고, 저는요 100만 원만 빚져도 그냥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10억을 빚지고도 발 뻗고 잤어요. 성령 임한 이후에 두려운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게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이 들으면 마귀가 그를 지배하면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맨 못된 짓만 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승리하십시다. 2019년 승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